제가 어떤 책에서 사업가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읽고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가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사교적인 성격과 함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지식 경영의 시대고 전문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에 필요한 것은 자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념으로 성공한 크리스천 기업을 하나 소개합니다. 40년 전에 20대 중반의 한 남자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는 이미 8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만든 것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람에게 유익한 제품을 제공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화장품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건강보조식품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8번씩이나 사업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사업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입니다. 알로에 마임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건강보조식품 업계의 브랜드 파워 1위, 화장품 업계의 10위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매월 첫날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체적으로 옥토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고 있고 선교극단 예맥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또 경기도 이천에 있는 2만여 평의 비전 빌리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연손입니다. 저도 매년 한지토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숙식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힐링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회사 경영 이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헌신을 다한 만큼 알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그 성공의 모델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다윗입니다. 빵세를 쓴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이 순종의 방해물이 될 때가 많다고 여겼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돈과 권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과 하나님 중 택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하나님을 택하죠. 아마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눔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택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다른 것을 종종 느낍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신의 명철을 더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말씀에 의지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약자로 살더라도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똑같은 사실을 13절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도 일평생 이런 축복이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잘 됩니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잘 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원인을 찾아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역사 이래로 다윗 왕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고난도의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열정 인생을 산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에만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는 80세가 되어서 체력이 다 소모되기까지 열정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불타는 열정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시켰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정말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에서 성전 건축을 염원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싸움하고 영토를 넓혀가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정말 든든한 안정에 서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만 건축된다고 한다면 그 일평생 그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원이 있을 때에 그 소원이 만약에 거절당했을 때 우리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은 기운이 싹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 의욕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절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열정은 변함없이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회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절 앞에 그는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조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을 모두 다 차지하려고 그는 동서남북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남쪽으로는 나일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북쪽으로는 바벨로니아 유브라데스 강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불타는 열정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다윗 보게 되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왕실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성공적 축복을 잠언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열정 인생을 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03곳의 은행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마크 피터 한센은 책을 출간하려고 167개의 출판사를 놓겠습니다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열정은 식거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 작은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책을 냈는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입니다. 금세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 찰스 휴압은 무한한 열정만 있으면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몇백 명의 엔지니어와 함께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10명 내에 열정적인 직원들이 있었기에 시애틀의 작은 다락방에서 창조적인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스티븐 잡스 역시 열정적인 엔지니어 몇 사람과 머리를 맞댄 끝에 1년도 안 돼서 아이패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잘 됩니까? 열정이 성공의 요인입니다. 덴마크 실존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야생 오리에 대한 좋은 에세이를 썼습니다. 유럽 북부에 사는 야생 오리는 추운 겨울을 피해서 남부로 내려와 겨울을 납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돌봐주며 사랑을 베풉니다. 사람이 너무나 잘해주자 살이 찌고 느긋해진 오리들은 봄이 되어도 북쪽으로 날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리들은 그러한 안락한 생활에 유혹받지 않고 서식지를 옮길 때가 되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따뜻한 남쪽에 정착해버린 야생 오리를 본능이 식어버린 쿨 버드라고 하고 북쪽으로 날아간 야생 오리는 열정이 살아있는 핫 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고르는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열정이 식어버린 쿨 버드입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품은 핫 버드입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계속해서 타올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성공적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성품이 매우 순수하고 순전합니다. 미국 세비교회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지혜롭거나 너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반면에 뜻밖의 놀라운 일들은 천진할 만큼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순수하고 순수할수록 세상 사람도 우리를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잘되게 해주신 두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신실함, 곧 순진함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전성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은 때묻지 않고 깨끗합니다. 청순합니다. 다윗은 권력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합니다. 자기 일신상의 사심이나 야심을 품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이끌어갑니다. 다윗에게는 친인적 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잘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잘되고 형통한 것은 바로 그의 성실함과 순수함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승승장구한 것도 그의 신실함과 순정성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성공한 후에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초심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순하고 순박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약은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안 풀리고 꼬입니다. 그러나 순진한 사람일수록 신비하게 풀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할수록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고 많은 조공을 받아서 거대한 부호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은금보화를 여호와께 다 바쳐드립니다. 무엇이니 몽땅 다 드립니다. 자기 손에 들어온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전적인 헌신의 사람입니다. 일평생 초지일관 헌신합니다. 깨끗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다 잘 됩니다. 왜 그들이 잘 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헌신을 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옛날에 내가 한번 한 것으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그릇이 못 됩니다. 중국의 지하 교회 지도자인 위인 형제는 현대인들의 인색한 헌신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하나님께 최대가 아닌 최소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그들은 두툼한 지갑을 열어서 가장 적게 내놓을 만한 돈을 찾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과 시간과 돈을 적게 드리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한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친히 그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의 백성 앞에서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들도 다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오늘 우리는 소망과 그리고 위로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의식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역대 정권 가운데 현 정권같이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무장 해제시킨 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소외시킨 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불안과 위협을 가하는 모든 나라를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희망과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돈과 권력과 쾌락의 인생을 걸면 추하고 허무한 결과만 남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의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다윗이 역사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써주신 것은 그의 순수한 전적인 헌신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죽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잘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집이나 자동차나 또는 사업장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라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재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곧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에는 아파트도 자동차도 값비싼 명품들도 미래를 대비해 사놓은 땅과 주식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영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정수를 묵상하고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전혀 없는 영적 거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잘 됩니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잘 되는 것입니까? 뜨거운 가슴의 열정과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이 충만한 영적 부자가 되기를, 그리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를 찬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몸도 영혼도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은총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냉정한 거절 앞에서 우울해하거나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 인생을 살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탐욕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려 해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한 13절에 거듭 강조하는 것,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도 일평생 이런 축복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득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열정으로 살게 하시고 순수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 다윗에게 있었던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